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혜로운 재직이 됩시다. 지혜로운 재직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화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저희 집은 동화책이 많지는 않았는데 방학 때가 되면 이렇게 시골에 가면 이렇게 사촌 동생들 이렇게 책꽂이에 동화책이 많이 꼽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갈 때마다 동화책을 꺼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솝우화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읽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사자와 나귀와 여우가 합동으로 사냥을 떠났다고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 사냥을 했는데 사냥한 것을 놓고 사자가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셋이 협력해서 이것을 얻었으니 이제 이것을 나누어 먹자. 그리고 나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분배해 보아라. 나귀는 사냥한 그것을 아주 공평하게 3등분을 해서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는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색이 사자인데 너희 둘과 똑같이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 몹쓸놈 같으니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귀를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여우하고 사자만 남았지요. 사자는 여우에게 말합니다. 이제 네가 분배해라. 그러자 여우는 사양합니다. 제가 나누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사자님께서 다 잡수시고 남기시면 제가 그것을 먹어야지요. 사자는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여우를 칭찬합니다. 너 참 똑똑하구나. 너 그 지혜를 어디서 배웠니? 그러자 여우가 말합니다. 나귀가 죽는 것 보고 배웠지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솝 이야기는 지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것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배우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하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해야 한다. 여러분, 재직은요, 바로 자세히 주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9장 8절을 보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더 센 것 같지만, 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힘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책략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휘하는 그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밑에서 싸우는 쫄병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전쟁의 그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잠언 2장 10절을 보니까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지혜와 지식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임해야 우리의 삶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만큼 값진 것은 없다는 것이죠. 지혜만큼 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지침서인 탈무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는 지식을 배우고 인생을 통해서는 지혜를 배운다. 이 말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책이나 어떤 학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은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관계를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죠.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크고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근본을 아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이 무엇인지 아는 것. 우리가 어떤 일에 다 시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는 능력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근본되는 것,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재직이 되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오기 때문인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행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직들은 항상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공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고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영과 진리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뿐이겠습니까? 지혜를 통해서 은과 금과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려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또한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1,000마리의 소를 잡아다가 1,000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왕이 되었던 솔로몬이 먼저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소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말은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제 막 왕이 되었죠. 당시 왕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백성의 송사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왕이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무엇을 듣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해서 백성의 송사를 잘 가릴 수 있는 지혜로운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3장 10절에서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한마디로 전무후무한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부귀와 영광도 솔로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아서 존경받는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솔로몬이 주로 기록한 말씀이죠. 솔로몬은 그것을 늘 경험했습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래서 무기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지혜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한다. 지혜를 통해서 지혜는 은과 금보다도 귀한 것이다. 그것을 솔로몬은 체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노래하면서 잠언 말씀을 기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부귀와 영화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그 지혜가 우리를 부귀와 영화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재직이 되어서 지혜롭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왜 지혜로워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본문에서 말하는 세월의 헬라어는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 이것이 세월의 의미라고 합니다. 세월, 어떤 봄, 여름, 가을, 겨울 20대, 30대 때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금방 지나가 버리는 특별한 기회가 바로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들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는데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는 누구나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그때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자, 누구에게나 3번 이상의 기회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회.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바꾸는 그런 기회들이 누구나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놀랍게 바꾸어 가시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기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재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주의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붙잡아야 할 기회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재직으로 임명받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기회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 사람들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벽마다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부탁한 일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청지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들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을 잘 먹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종들을 때린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지만 먹고 마시고 취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오는 것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12장 37절을 보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저는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았지만 지난 새벽에 이 말씀이 확 마음에 들어왔어요. 마치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다가왔어요. 전혀 읽어보지 않은 말씀은 아니었겠지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종처럼 청지기처럼 험궂은 일들도 감당하고 때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욕도 먹어가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러운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수종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자리에 앉히시고 나와 우리 주님께서 수종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섬겨드리지만 천국잔치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 이상으로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대로 섬기려다 보면 더 많은 핍박이 올 때도 있고요, 오해도 받을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고
인내하심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서 자리에 다 여기 앉으라고, 전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했지, 이 자리에 앉아. 그 자리는 푹신푹신한 방석이 놓여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막 친히 음식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거 먹어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생각만 해도 막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벅찬 감격이 우리에게 오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악한 영적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생각보다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력감을 심어줍니다.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해도 안 될 거야, 그동안 해봤는데 안 됐어,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때로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을 부담스럽고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의 목적은요, 한 가지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 못하고 주님의 수종을 받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성령이 임하시면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재직으로서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제2차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피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본래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큰 성공을 꿈꾸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변호사 수습기간이 끝나면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자 피니는 말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개설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은퇴 전까지 돈도 벌고 명성도 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쎄요, 죽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물어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찰스 피니는 그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변호사로서 크게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시자 더 이상 드릴 대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은 찰스 피니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니까 그때의 경험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전기 같은 것이 온 몸을 관통하는 것을 느꼈고 사랑의 액체가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숨결과도 같이 느껴졌다고 해요. 너무나도 큰 파도가 자신에게 밀려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주여,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주십시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이 파도가 자신을 덮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명성을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 법률가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그 주역에 서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바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혜의 영이 임하시고 권능의 영이 임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충실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경험도 별로 없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만 한다면 성령님께서 성령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 충만해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이 때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위에서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마지막 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의미이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쉬니에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의 본뜻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하다 혹은 노력을 쏟아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분별하라, 이것은 노력하라는 것이죠. 마음을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노력을 쏟아 부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단순하죠. 주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대전신학교에서 지난 학기 강의할 때 리더십 강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 검증을 하세요. 정말 네가 크게 되고 싶으냐? 네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으냐? 그것을 하나님이 그 계획은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나아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때때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보시겠습니까?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은 성경을 오류가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첫 출발점을 잘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으며 그 말씀을 얼마나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날마다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어야 어떤 일을 맡겨도 말씀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해야 거기에 성공이 있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늘 말씀으로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가? 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수천 명의 지도자들을 연구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유종의 미를 거둔 지도자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3번에서 4번 정도의 영적 갱신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영적 갱신의 경험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영적 갱신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 통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검증하셔서 그 통과하면 그 됨됨이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 주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마다 때때로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어떻게 받고 있느냐를 하나님은 늘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영적 갱신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가 도태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 된다고 하죠. 탈진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살아있어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 주시죠.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재직은 정말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재직이 되어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부귀와 영화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어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가 신실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도록 늘 방해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방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을 늘 살펴보았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22년도 이제 2월 달도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인생이 10개월만 남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부딪히면서 일하지 않습니까? 남에게 상처 주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은 하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또 예배함으로 이러한 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지혜로운 재직이 되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